예, 여러분 실마리라는 단어 다 아실 텐데 실마리를 잡았다. 이 말은 단서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된다는 말이죠. 실마리라는 단어는 실머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엉클어진 실뭉치를 풀 때 실머리, 실마리를 딱 잡으면 이제 푸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죠. 실마리를 잡으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고린도후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는 말씀 함께했죠.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를 보지 않겠다는 말씀. 지난주 말씀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육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 상에서 함께 할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증거,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말씀과 부탁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아담 안의 존재가 예수 안의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걸까요? 오늘 문맥에서 1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시려고 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 그 첫 번째이자 궁극,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사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중에 저는 하나님과 불화한 적이 없는데요. 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요 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것,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과 불화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사이가 틀어질 때, 불화할 때 한쪽은 그 불화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다른 한쪽은 그러든 말든 자기 아무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엄마와 아이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엄마는 아이로 인해 너무 속이 상했는데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막 놀러 다닙니다. 까맣게 엄마 생각 안 하고 놀러 다닐 수 있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혼나서 마음이 너무 힘든데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친구 만나고 쇼핑하러 다니는 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직장 동료,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그렇죠. 직장 상사의 말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인데 우리 직장 상사는 회식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한쪽은 지옥이고 다른 한쪽은 까맣게 있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모습 뭐 흔히 볼 수 있죠. 우리는 되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옥인 입장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상대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온전해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린 인류를 보며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따로 싫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워낙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신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실 좀 표현이 너무 세지요. 너무 셉니다.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삶, 하나님께 등 돌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려는 삶, 내가 왕이 돼서 다 통제하려는 삶. 그럼 그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고, 그 삶이 사단이 박수치는 삶입니다. 사단의 기대에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왜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를 때 주께서 오신 겁니다. 도대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아무도 모를 때 주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되면 그렇다고 한꺼번에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죠. 우리의 영은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말씀을 먹으며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영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성장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 우리 영혼도 그렇게 자라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사람이 갖는 공허함, 혼돈, 공허,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불화 가운데에서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누구나 화목을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이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면서 세 분이면서 한 분입니다. 세 분이 화목한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 양식 자체가 화목입니다. 하나님 닮은 우리는 마음 깊이 늘 화목을 그리워하고 갈망합니다. 여러분 경험 많으실 거예요. 제 초등학교 때 3, 4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엄마 아빠가 다투시는데, 제가 저쪽 옛날에 부엌방이라고 있어요. 엄마 아빠 다투시는데 다투시면 제가 거기 가서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딱 여기 명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애가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니까 너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리고 또 실제 몸이 아픈 거죠. 그래도 또 어느 날 두 분이 즐겁게 웃으시면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어린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그런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걸까요? 부부는 원래 화목하려고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화목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왜 기뻐하는 거죠? 예, 배워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아는 겁니다. 부모의 화목이 가정의 온전함의 뿌리라는 것을 아이들은 그냥 압니다. 그 영혼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화목을 추구합니다. 화목함이 주는 화평과 행복을 좋아하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갈등하고 미워하면 괴롭죠. 그 괴로움이 나중에 몸에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랑하며 웃고 칭찬하고 기쁘고 배려하면 행복합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사람은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사랑하며 사는 게 원래 본디 우리에게 맞는 겁니다. 그게 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날 이후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우리의 육의 경향성은 당장 미워하는 게 쉬우니까, 미운 감정들을 그냥 쏠리는 게 쉬우니까 그걸 택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의 경향성은 여전히 화목을
갈망합니다. 그 미움이 나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미움과 분노가 날 갉아먹었고 그 미움에 내가 지쳐 있다는 것을 분노하느라 망가진 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화목해하는 직분이라는 표현 나오죠.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직분? 좀 더 위의 권위가 좀 더 아래의 권위에게 믿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뭐 운신의 폭을 넓히게 해주고 권위를 부여해주고 또 결정권도 넘겨주고 또 때에 따라 호칭도 바뀌죠.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회사에 따라 뭐 집무실을 따로 주기도 하고 명패를 새겨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서를 맡기거나 어떤 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은 화목해하는 직분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기시면서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부탁하십니다. 물론 그에 따른 힘과 능력도 주시죠. 부탁하시는 게 있는데 뭘 부탁하시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주보에도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 직분과 함께 뭘 부탁하시죠? 말씀을 부탁하셨답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너무 특이한 표현이죠. 사도행전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당부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본문을 읽어볼 텐데 누가 무엇을 부탁하는지 한번 볼까요?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부탁하노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아멘. 누구에게 누굴 부탁한다고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게, 주와 및 그 은혜에게 말씀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제 장로도 물론 포함되죠. 사도는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말씀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을 부탁한다 그러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에게 부탁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진 자에게 교회를 부탁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직분을 감당해내지 그 어떤 직분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화목해하는 직분, 그렇죠. 화목해하는 직분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도 가족이 모이면 불화의 씨앗이 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지피는 사람이 되는 것.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일을 해냅니다.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그 영향력, 그 권위로 그 일을 합니다. 화해는커녕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평과 불만, 무책임으로 불화의 씨앗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불화가 생기면 사람과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사람과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갈등, 불화를 풀려면 그 실마리를 잡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뭐죠?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뭐죠? 낮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원인과 뿌리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실마리를 잡지 못한 채 이 실뭉치를 풀려고 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헝클어집니다. 더 망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이 무너졌다, 관계가 힘들다, 일에서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마리를 어서 잡으셔야 합니다. 지금 사람과 다투고 미움으로 가득하면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없어요. 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진 병이라는 것 다 증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열이 난다? 그 열이 감기로 인한 열인지 아니면 다른 어디인가에 염증이 생겨서 나온 열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는 채 열 내리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열은 내립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경감시킬 수는 있지만 다시 열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열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냥 해열제만 계속 먹고 증상만 완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찬양하면 마음이 일시적으로 평안해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 잠시 괜찮아지고, 그런데 여기저기 갈등이 계속 끊이지 않는다? 이런저런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 어리석은 판단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실마리를 잡으러 나서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웃고 하면서 잠시 있는 것뿐입니다. 그냥 어디 사람 만나고 놀러 다니고 하고 그냥 잠시 도망하는 것뿐입니다. 일시적 증상 완화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 갈등 상태다? 계속 반복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똑같은 문제를 봉착한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셔야 합니다. 나부터 하나님과 화목하여 회복하는 일, 그것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화목하는 것을 넘어 사람 간에 화목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우리를 사신으로 삼았다. 사절단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왕의 사절단을 보내는 건 왕의 마음을, 왕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절단,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거죠. 사절단이 왕을 대신하듯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가 2번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 뭘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한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날 대신하라고 하지 않죠. 제가 가은이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가은이를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가은이 엄마가 저에게 잠깐 맡겼습니다. 여러분, 가은이를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아니요. 먼저 친해야 맡길 수 있습니다. 친하다고 다 맡기나요? 믿을 수 있어야 맡깁니다. 왜? 그 시간을 엄마를 대신해야 해줘야 하니까. 여러분, 대신한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맡긴 일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대신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나지 않기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람, 그리스도를 대신해줄 말씀의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이 땅에서 화해의 직분, 화목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해볼까? 하나님은 우리와 불화하셔도 아무 문제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분 자체로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없이도 다 하실 수 있고 뭐 필요가 결핍도 부족도 없는 분입니다. 제가 자주 저 하나 없어져도, 우리 나무교회 하나 뭐 없어져도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근데 왜요?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 일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냐면, 고린도서 16장 볼까요? 고린도서 16장 22절 말씀이 안 실어졌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없죠? 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우리 고린도전서 다 우리 함께 했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어서 윽박지르면서 심술 부리는 노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니까, 그래야 인간으로서 진짜 행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편에서 주님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내가 주를 위해 뭘 했고 교회를 위해 내가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얼마나 대단한 것 같죠. 그러면 결국 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제가 여러 번 인용해서 아실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제 됐고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그 존재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옥합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상이 너무나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까지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예수를, 성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만드셨답니다. 그분이 그냥 죄가 돼버린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죄와는 상관없는 성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로 만들었습니다. 죄의 자리로 몰아가셨죠. 왜요? 그 자리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부탁하십니다. 화목의 사람이 되라. 말씀을 품은 자에게 말씀하신다. 네 안에 말씀이 그 일을 해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예수 대신에 우리도 하라고, 우리가 하라고 그리스도 대신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를 대신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목사인 제가 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부탁의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맨날 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순종하십시다. 회개합시다. 도대체 목사가 뭐길래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할까요? 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부탁을 받았기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과 28절에서 29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위하여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노라.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왜 영광스럽다고요? 예수를 대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를 살피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 오는 걸 즐겁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우들끼리 화목하도록 다리를 놓아주고, 그 아무에게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때, 교회 이름으로 뭔가를 부탁받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직분을 받아서 이제 내가 이제 뭐 권사가 돼서 장로,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가까이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나를 믿기 때문에 맡기셔. 그래서 그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문제 있으십니까? 일이 안 풀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뭔가 절제가 안 되십니까? 예수 앞에 나가면 실마리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은 관계의 단어입니다. 관계의 단어. 이 세상에 관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형으로 산다 해도, 모든 사람과 손절한다 해도 최소한 나 자신과의 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는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나 자신과도 화목해집니다. 나의 과거와도 화목해집니다. 나의 일과도 화목해지고 사람과도 자연과도 화목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 삶, 내게 주어진 내 삶과도 나의 일상과도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길 바라며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실마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성경을 가졌다는 것,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이제 언제든 어디서든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함께 하신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불화와 갈등, 풀기 어려운 삶의 실뭉치가 나타나면 예수라는 실머리를 잡으십시오. 그럼 이제 푸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방법을 들려주실 거예요. 순종하냐 안 하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여러분, 모든 화평, 화목, 화해는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무엇보다 자신과 화목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며 사는 여러분들 남우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 화목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화목의 사람, 희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통해 화목의 영으로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